소망이 없는데 자꾸 설레이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우리나라의 이런 현실, 여러분 이 상황에 여러분 혹시 기대감, 무슨 소망 이런 게 있으신가요?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기대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그러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이 나라를 보면서 이 정치권들을 보면서 기대감을 갖고 소망을 갖는 사람들은 좌파들 뿐이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우리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나라는 사회주의가 된 지 오래예요. 우리나라를 지금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이미 사회주의 체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왔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통계 조작, 문재인 정권에서 이루어진, 이거는 국민 전체를 속이는 것인데 이런 일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밝혀졌고 확인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를 수사하려고 하지 않고 수사하려고 하는 의지도 보이지 않아요.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죠.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국가 기밀을 유출하고 반국가 세력 간첩단을 잡았는데 처벌하지 않아요. 그들을 처벌하려고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아요. 아니, 이미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았는데 그들을 무혐의 처리를 해줍니다. 그들이 의로운 나라가 되는 거죠. 그뿐입니까? 사법부 장악, 사법부 재판관들이 30명, 이건 저기에 우리 위쪽에 거기에서나 있는 제도이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제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국민들이 항의를 하잖아요. 이런 체제가 되어 있고 이런 사회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항의를 하지 않아요. 항의하면 뭐 하냐라고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대한민국이 회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거의 보이지 않는다. 아주 최근에 있었던 가까운 나라, 이웃 나라의 경우를 보면은 볼리비아 같은 경우, 볼리비아가 2006년도에 당선이 되었던 에보 모랄레스라고 하는 대통령, 그가 14년 동안 장기 집권을 했는데 그가 2020년에 다시금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치릅니다. 양쪽 후보 진영에서 개표를 하는데 팽팽하게 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개표가 중단돼요. 그것도 하루라고 하는 시간, 24시간 동안 개표가 중단이 돼요. 그리고 다시 개표가 시작이 되는데 이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 모랄레스 표가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정부에서 모랄레스 당선을 선포합니다. 국민들은 이건 반드시 부정선거다 의심했고, 근데 이때 중요한 것, 우리나라에도 왔던 국제선거감시단, 그들이 거기에 가서 그 부정선거를 다 파악하고 그 실태를 정확하게 보도를 했어요. 그 전말을 공포를 했어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그때 2위를 했던 메사 전 대통령, 2위로 올라갔던 그가 선거 불복, 이 투표 불복을 하면서 이건 사기다라고 외쳤고, 그때 국민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부정선거라고 외치면서 이 선거 제도를 뒤엎은 거예요. 처음에는 군과 경찰이 부정선거라고 하며 시위를 하는 그들을 진압을 하려 했죠. 그러나 그 시위가 점점 커지고 확산되자
그들이 그 시위를 진압하기는커녕 이게 명백한 부정선거가 확실하니까 군과 경찰조차도 이건 부정선거가 맞다. 그러면서 모랄레스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결국 투표하고 그가 당선된 지 4주 만에 그는 사퇴를 하고 다시 대선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우린 지금 벌써 2주가 지나버렸어요. 이미 국제선거감시단이 이게 부정선거다라고 밝히고 하다못해 어제 보니까 이걸 타임스퀘어 그 광장에서 그 스크린에다가 한 번 상영하는데 몇 천만 원 드는데 그걸 계속 방영을 하겠대요. 대한민국 이런 부정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국민이 침묵하고 있다. 어쩜 이렇게 답답하고 멍청한 국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지금 행동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 사는데 아무 문제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면 정말 지장이 없을까? 정말 여러분에게 피부로 와닿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이 당선되자마자 축하 전화는커녕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25%에서 50%로 관세 폭탄을 때려버렸어요. 그런데 지난 목요일이죠.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하면서 그 확성기를 철거하자 또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는 철강과 알루미늄만이 아니라 가전제품, 냉장고, TV 이런 가전제품에다가 45% 관세를 부과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업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철강 50% 관세를 때리니까 대부분의 철강업체들이 얘들이 관세 문제를 해결하기는 그냥 제대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 우리는 이제 망했다. 포기하고 있는, 좌절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고 가장 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어떻게 하겠죠? 우리 한국 포기하고 미국으로 가겠다. 그리고 공장을 미국으로 옮깁니다. 인천에 있는 제철, 저기 당진에 있는 것, 그리고 지난주에는 포항의 제2공장마저 우리 폐쇄한다. 그 한 공장 폐쇄하면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얼마나 많은데, 몇천 명, 몇만 명이 되는데 그거 다 폐쇄시키고 미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 관세 문제, 지긋지긋한 노조 문제, 그리고 문재인 때 기업들에게 폭탄을 던진 그 전기요금 문제. 탈원전을 주장하면서 기존에 있는 원전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은 2030년에 이르면 전기요금이 40% 폭탄이 이른다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탈원전 정책을 펼치고, 그 당장 전기요금에 부담이 있으니까 가정용 요금에다가 전기세를 부과하면은 국민들이 반발하고 국민들의 표를 얻지 못할 것 같으니까 가정용 전기요금엔 1원 올리지 않고, 그리고 기업용, 산업용에다가 폭탄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삼성전자가 1년에 전기요금으로 내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3조 6천억이 넘더라고요. 그 다음 SK하이닉스가 1조 7천억, 그리고 현대제철이 1조 3천억. 전기요금, 10대 기업이 전기요금으로 내는 게 10조 원이에요. 이 대기업들이 내는 전기요금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저 한전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대제철, 세 번째로 전기요금을 많이 내는 현대제철 다 철거하고 미국으로 가요. 이 땅에 남아있는 노동자들, 그 공장에 다녔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겠죠. 아니, 어쩌면 실직자가 되는 게 당연했겠죠. 그토록
노조 활동을 하면서 이건 기업의 피를 빨아먹으려고 애를 썼으니까 어쩌면 마땅한 결과일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게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만 당해야 되는 아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변에 그 현대제철과 함께 살았던 작은 중소기업들, 그 주변의 주민들, 이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를 인하여 고통을 받아야 되고, 이거는 대한민국 기업에, 대한민국 경제에 크나큰 타격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냉장고, TV, 가전제품에까지도 관세를 45% 때렸습니다. 그러면 삼성과 LG, 만약 삼성과 LG도 이 같은 결정을 내린다, 한국이 어떻게 되겠죠?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세계 10위권 안에 있는 경제 강국, 그것 기대하고 그것 자랑하면서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쫄딱 망하는 거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다 죽는 것밖에 없어요. 백악관에서 이런 보도를 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이 살아남는 방법, 한미동맹도 굳게 하고 중국과의 어떤 우호관계도 유지하면서 양자 간에 그 관계를 다 유지하면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좌면 좌고 우만 우지, 전 세계적으로 양자 간에 다 협력 관계를 하면서 있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한미 동맹을 우선시하고 그 동맹을 굳건히 하는 수밖에 없다. 미국 정부가 그렇게 백악관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친북, 친중 정권이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이게 그들의 공식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운명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달려있다. 당신들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 나라, 너희 정부하고는 더 이상 한미동맹 굳게 갈 수 없으니 너희 국민, 너희들이 알아서 선택해라. 이재명하고 계속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정선거 받아들일 수 없다, 반국가 세력, 정부 세력과 우리는 갈 수 없다라고 해서 일어나든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으면 죽는 거죠. 어떻게 이 민족이 이렇게 무심하고 이렇게 무능력한가? 너무 화가 나는데, 너무 답답한데 유튜브 몇 군데를 보다가 희망을 봤어요. 여전히 윤어게인을 외치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부산에서, 서울에서 그저께도 집회를 하고, 그 윤어게인이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대통령으로 세우자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자유민주주의를 외쳤던 그 정신, 그러면서 부정선거 이거 척결하고 사법 중단시킨 것, 그거 재판 다시 진행하라 라고 외치는 그들의 움직임, 그들의 외침이 있더라고요. 많지 않던데. 그런데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소망이 생겼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어떤 위로와 희망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누구냐? 지금 이 시대를 망가뜨리고 있는 40대, 50대, 60대가 아니라, 60대는 아니지, 정말 이 시대 가장 없어져야 할 존재가 50대, 60대, 40대, 50대인데,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부정선거 용납할 수 없다며, 반국가 세력 용납할 수 없다며 일어나는 것을 보고 정말 소망이 없는데, 그런데 설레이게 되더라고요.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외침을 보면서. 지난 금요일에 이스라엘이 이란 테헤란을 습격하고 핵시설과 그 나라 정부 지도자들 수십 명을 학살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이걸 보면서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다들 이스라엘이 왜 저러냐, 이게 도가 지나쳤다. 그것도 이스라엘과 이란과 미국이 핵 협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 물론 그게 난항을 겪고 있는 그런 상태였지만 그런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고, 미국의 허가를 받았느냐, 승인을 받았냐, 그런 거 없이 지금 진행됐다, 이런 이야기들. 뭐 한편으로는 또 트럼프가 그걸 알면서도 묵인했다라고 하는 보도까지 나오게 되는데, 수백만 발의 폭격을 가하면서 핵시설을 다 파괴하고 그 핵과학자들까지도 6명 뭐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네타냐후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이러다가 제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 그런 염려를 했어요. 그런데 그저께 너무 궁금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가. 어저께 이란이 반격을 했죠. 뭐 수백만 발의 미사일을 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그런데 뭐 제대로 효과는 못 봤지만 그 아이언돔이 우리나라에도 빨리 이게 도입이 돼야지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갖는데,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하면서 네타냐후의 연설을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의 연설을 듣고 그를 좋아하게 됐어요. 우리나라에 정말 이런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테헤란의 독재자들, 그 테헤란의 독재자들이 이란의 독재자들이 이스라엘을 공개적으로 파괴했다고 계속 외쳐왔던 거예요. 이란은. 미국은 큰 사탄이고 이스라엘은 작은 사탄이라면서 이 두 나라는 사라져야 된다라고 계속 외쳐왔고, 더욱더 몇 달 전부터 계속 이 우라늄을 무기화하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핵 협정을 하면서 핵 만드는 거 안 된다, 이거 테이블 위에 앉히려고 애를 썼지만 그들은 계속 그 작업을 해왔던 거예요. 가장 사악한 나라가, 여러분 이란이 어떤 나라인지를 보면은 전 세계가 미국도 두려워하는 나라가 이란이에요. 거기에 그 나라에 가진 지화 자원, 그 나라의 위치, 이런 게 정말 유튜브나 뭐 이런 역사적 자료에 보면은 이란이 얼마나 위험한 나라인지 거기에 충분히 여러분 볼 수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가 가장 위험한 무기를 만들고 있고, 그러면서 그들은 공개적으로 이스라엘과 미국이 사라져야 된다라고 외치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건 살아있는 위협이고 명백하게 현존하고 있는 위협인 거죠. 그러면서 네타냐후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80년 전에 나치 정권 때, 그때 유대 정권들은 이 나치 정권들의 그 위협 앞에서 그들은 홀로코스트의 희생을 당했다. 지금 우리는 핵 홀로코스트의 위협 앞에 놓여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말살하겠다고.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시킬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무기, 이거를 만들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허락할 수 없다. 우리를 가장 위협하는 그 나라가 그 무기를 만들고 있는 걸 우리는 허락할 수 없다는 거예요. 80년 전에 그 나치 정권 아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유화 정책을 폈다는 거죠. 전쟁은 피하자, 그런 유화 정책을 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아 정책이 6천만 명, 유대인들 600만을 포함해서 6천만 명 학살이 일어나는 가장 처참한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런데 그 일을 겪으면서 유대인들이 무엇을 깨달았느냐? 다시는 아니다. 민족의 위협 앞에서 이런 일을 묵인하고 유아 정책을 펴는 거 다시는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건 역사를 통해서 자기들이 배운 거든, 교훈을 얻은 거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자, 행동으로 옮기자, 그러면서 일어나는 사자 작전을 펼쳤다는 거죠. 그러면서 네타냐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당신을 죽이려는 자가 오거든 먼저 일어나 행동하라라고 말합니다. 벌써 남의 이야기인가요? 나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인가요? 우리가 제때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를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근데 참 답답한 거는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약 10년 더 먼저 그 일을 겪었잖아요. 우리는 50년대 전 6.25를 겪었는데 걔들은 40년대 아니죠. 맞네. 40년대 그때 겪었는데, 우리보다 먼저 겪었는데도 그 역사적 교훈을 가슴에 담고 다시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런 핵 위협 앞에서 선제 공격을 할 정도로 그런 강단이 있는 지도자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사회주의제가 된 거예요. 그냥 이게 더 공산주의 체제로 확실히 굳어져 가느냐, 지금 그 기로에 놓여 있는데, 그래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니 어떻게 이 나라의 이 공산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세력들이 저렇게 많을 수 있고, 저것들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묵인한 채 무슨 닭병이 걸린 사람들처럼 쳐다만 보고 있고, 이게 어떻게 이 나라에서 가능한가? 정상적이지 않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선택해라 라고 하고 있는데 아무 노력도. 제가 뭘 느꼈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시대, 똑같은 상황, 똑같은 문제를 보면서 그것을 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 거기에 대응하는 자세가, 이건 달라도 너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기도해야죠. 왜 그러고 있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기도만 해요. 굉장히 소극적인, 그게 가장 적극적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가장 소극적인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오직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뜻이 흐르게 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담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뜻을 담은 것만큼 풀어야죠. 그런 아모스 선지자처럼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되고 이 땅에 하나님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기도할 때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 외치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 기도하자. 그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고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나가서 싸우고 떠들고 이것도 아니지만 분명히 일해야 할 때는 일하고 외쳐야 할 때는 외치고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할 때인데 지금이 어느 때냐? 지금은 일어나서 싸워야 할 때라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구나. 시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고 믿음의 방식들이 다른 거구나.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인생 또 그 삶에 놓여지는 그 고통 겪어야죠. 뭐 어쩔 수 없죠. 어떻게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도 한 민족은 다시는 아니다라고 하며 선제 공격을 하고 있는데 한 민족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공산국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나라가 완전히 폐허 상태가 됐었는데 불구하고 이제는 이게 절반 가까운 저 아랫동네에 사는 쟤들은 그냥 그 동네 자체가 다 빨갱이 끝에요. 이건 어떻게 나라가 이 꼴이 되어 있는지. 이게 우리의 정서구나. 이게 이 땅의 정신 상태구나.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소망이 없고 정말 낙심이 되는데 그런데 자꾸 설레이는 일들이 일어나요. 시간이 갈수록 뭔가 뉴스에 보도되는 일을 보면서 자꾸 설레이더라는 거죠. 뭐가 설레이냐 도대체. 내 안에 무엇이 설레일까요? 아, 이재명이 그래도 잘해보겠지 뭐.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생기기 때문에 설레일까요? 정말 저는 이재명에 대해서 일도 기대하지 않아요. 기대감 1도 없어요. 관세 협상 쟤는 그냥 내팽개 치면 내팽개 쳤지 그걸 뭔가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김현동이 보냈는데 걔를 보내는 것 자체가 그거 화근이죠. G7 정상회담 당장 내일 모레 가게 되는데 갈 수 있을란지도 의문이고 뭐 초대를 받아야지 가죠. 참관도 뭐 오라고 해야 가는 거지. 만약 갔다고 한들 그가 거기 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거고 아니 무슨 단 한마디 말이라도 하면 다행이지만 우리나라가 어떤 국제적 위상이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날지 참 기대됩니다. 정말. 나토에 초대를 받았는데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가 워낙 국민들이 거세게 어떻게 여기를 외면하냐라고 하니까 뭐 답변을 했대요. 참석하겠다고. 자 가서 못 오는 거 아닌가? 라는 염려까지 듭니다. 그런데 이 형편없고 이 정말 기괴한 이 상황을 보면서도 서서히 설레임이 일어나는데 왜 자꾸 설레이냐?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국내외적으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설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도의 삶의 특징은 믿음이라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앞이 보이지 않아도 그런 캄캄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게 되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니까 자꾸 설레이게 되는 거죠.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보면 그래서 설레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나 보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시려나 보다 설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럼 난 뭘 보고 설레었을까? 도대체 뭘 보고? 그 청년들, 윤회견을 외치는 그 청년들, 이 모임,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우리나라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세대들이니까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 걸 보면서 설레게 되는 거예요. 저들의 모임이, 저들의 힘이 더 커지고 더 많은 힘을 얻고, 그래서 정말 부정선거를 묵인하지 않고 이 사법부의 침묵을 외면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냥 그것만으로 설레게 되고, 특히 미국과 국제사회에서 움직임이 다르잖아요. 친북 정권이 들어자마자 관세를 터뜨리죠. 야, 지금까지도 2주가 넘었는데 통화했다 안 했다 그거 밝혀내지도 않아요. 아무 말 없이 침묵하고 대북 확성기 철거하니까 바로 또 관세 쏘아 올리죠. 너 이래도 침묵할래? 니네 이래도 친북 정권 따라갈래? 계속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요. 몇 대 얻어맞다 보면 끄벅끄벅 눈만 끄벅끄벅 하던 사람들이 아, 이거 아닌가 보다 하겠죠. 큰 거 몇 대 얻어맞고 삼성까지 훅 빠져나갔으면 좋겠던데, 우리나라 국민의 지금 이런 건성으로 봤을 때는 정말 바닥에 쳐서 몇 대 얻어맞고 이러면은 아, 이게 아니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때 각성하고 정신을 차리는 사람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설레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갈지가 느껴지고 보여지니까, 깨달아지니까, 우리가 뭘 붙잡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깨달아지니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한동안 이 땅에 전쟁 없이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으로 해서 서서히 이게 전쟁이 이제 상식이 되는 그런 시대를 지금 도래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전쟁, 그리고 러브 전쟁이 있는 걸 보고 아이고 왜 이러나 갑자기. 그런데 이제 또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 아마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서로 보복하고 또 응징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굉장히 시끄러운 시대. 그런데 더 위협적인 것은 저 김정은 정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쟤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라고 하는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그 가운데 얘는 러시아로부터 굉장히 많은 식량과 또 군사 기술, 무기 기술, 드론부터 시작해서 무기 기술을 지금 공급받고 있어요. 얘가 자기 숨 넘어가기 전에 무슨 일을 저지를지, 우리 대한민국만 이렇게 꼭 이게 물에 빠진 맥주병처럼 입만 꺼뻑꺼뻑 하고 있는 거지, 다른 전 세계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여기에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한 거고, 심지어 9월쯤 뭔가 도발이 있을 거라고 예측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린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대요. 굉장히 불안한, 그래서 어쩌면 정말 살기 힘든 그런 상황,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을 우리가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그게 남의 일을 알고 그것도 저에게도 속한 일인데, 그런데 이런 위기와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는데 왜 자꾸 저 구석에서 설레임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면 거쳐서라도 이 민족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이 민족이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버릴 수 있다면, 지금 그런 일들을 겪지 않고 일어날 수 있다면 일어나서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진행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대가 되기에 설레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일들을 겪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고 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했어요. 양의 문이라는 말은 양이 들어가고 나갈 때 반드시 양은 이 문을 통과해야 된다. 그게 양의 문이에요. 다른 문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양이다 그러면 반드시 이 문으로만 가야만 그게 양인 거죠. 나는 양인데 나는 사람들이 다니는 문으로 가겠다. 그럼 그 양은 가다가 얻어맞겠죠. 너 어디 이리 와.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문은 이 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라는 거죠. 나는 양의 문이다. 반드시 우리가 들어가고 나가고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받고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고 어디를 가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야 할 통로가 양의 문이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거기로 갈 때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문제, 이 국가의 문제, 양이신 주님의 문을 향하여 갈 때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이신 문이 어떠신 문이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 양을 단순히 들어가고 나가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시는 그분이 우리의 문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절망하고 낙심이 되는 것 가운데도 희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좌절하지 않고 설레일 수밖에 없는 것,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이런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고 그분이 우리의 양의 문이라는 걸 알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설레이는구나. 그분 때문에 설레이는구나. 이 설레임만 가져서는 되는 게 아니라고요. 아, 희망이 생기는구나. 소망이 생기는구나. 그럼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 마음만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울증 환자 아시죠? 우울증 환자의 특징이 뭔죠? 그 사람들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그냥 죽을 생각만 해요. 죽고 싶다. 머릿속에 온통 죽을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실제로 너 죽으라고 하면 무슨 용기도 없으면서 그냥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그러고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욥이 하나님께서 인정한 동방의 의인이에요.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보지 못했다. 정말
어떻게 이 땅에 욥과 같은 사람이 태어날 수 있었을까? 저런 믿음의 사람이 살아갈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인류 역사상 드문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무슨 고백을 하느냐? 욥기 7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며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니,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므로 내 마음에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마음이 답답하니까, 마음에 막 뼈를 깎는 것처럼 답답함이 밀려오니까 차라리 숨 막혀서 죽는 게 낫겠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다.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을 누가 했느냐? 금세기에 태어날 수 없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도 자랑했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드니까 나 못 살겠다. 나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다. 차라리 하나님 나를 놓아주세요. 죽는 게 낫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거나 고통에 계속 찌들 살면 그 믿음의 사람 욥도 이런 고백을 하는 것처럼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안 된다. 우리는 어쩔 수 없다. 거기에 찌들어 있으면 당신 인생은 벗어나지 못한다. 그게 세뇌되면 세뇌되지 절대로 그 소망에서,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면 계속 우울해지고, 그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아니요.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무슨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계속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 안에 어떤, 그래 하나님을 기대해야지, 그런 어떤 기대감,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만 가지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생명을 찾아야 돼요. 적극적으로 생명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말씀에도,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 반드시 양이 통해야 하는 길, 양이 들어가고 나가면서 꼴을 얻어야 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님께로만 가고, 그게 뭐예요? 생명만 찾고 생명만 선택하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진리만 선택하고 길인 것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부정이다, 이거 잘못된 거다, 그러면 아예 뒤돌아보지도 말고 그거 용납하지도 말고 생명의 길만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주님 말고 다른 걸 선택한다? 그러면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다른 걸 선택하는 순간 멸망하는 것뿐이에요. 다른 걸 선택하는 순간 죽는 것뿐이에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께로 들어가야, 오직 생명으로 가야, 그 생명을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나가야, 그래야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죽고 멸망하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가? 의도적으로 생명을 선택하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언약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보다 더 생명력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일어나서 자유를 외치고 자유를 부르짖으며 부정한 것을 용납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뼈저리게 배웠던 것 그것을 다시 답습하지 않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는 아니다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 민족이 다시금 다시는 아니다고 함께 외치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의 뜻하심 주의 생명을 바라보며 다시금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